가을이 왔다. 코스모스가 아주 예쁘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좀 여유를 못 갖고 살지만 비록 작년, 재작년에 찍은 사진이라도 코스모스를 보시면서 가을을 좀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개 들이 저를 보십시오. 지난주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 아멘. 근데 그 선택하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우리를 부르시고 중생케 하셔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씨앗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건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의 문제에 있어서 구원의 확신을 무슨 내가 뭐 은사를 받고 뭘 병을 치유받고 하는 게 구원의 은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증거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중생케 하셔서 내가 예수 믿는 그것이 바로 기적이다.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다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제가 선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자꾸 우리는 자꾸 의심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의심을 하는 거죠? 진짜 내가 구원받은 거 맞아? 하나님이 나 택하신 거 맞아? 여러분, 밖에 나가서 열심히 복음 전해도 수천 번 더 전해도 안 믿는 사람 죽어도 못 믿습니다. 믿어지는 것이 기적인 거죠. 여러분 맞죠? 근데 그렇게 이제 주님이 부르시고 중생케 하셔서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교회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 안에 중요한 성도들이 생각을 정리해야 될 것이 어떤 분은 30개, 어떤 분은 70개 뭐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주제가.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아서 예수 믿고 끝난 게 아니고 계속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보면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가 어디로 엄한 데로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뭐 누구한테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떠나갔고 이 교회 이 나쁜 뭐 막 욕하면서 교회를 핍박하는 박해자가 되기도 하고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중생케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가다가 샛길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언제까지 믿음으로 계속 가야 되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까지. 그죠? 부르시는 날까지 계속 그 믿음 안에서 거해야 그게 진짜 믿음인 건데 가다가 어디로 자꾸 샛길로 가는 거예요. 갔다가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 지어 말할 수는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면 샛길로 갔다가도 돌아와요. 여러분 맞죠? 근데 영 안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건 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중생케 하시는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신앙생활이 끝난 게 아니고 그 뒤로부터 진짜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있는데 그 신앙생활에서 생각을 잘 정리하지 못하면 이게 헛바퀴가 도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중립지대에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20년, 30년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다가 또 뭐 어떤 무엇을 섬기다가 아무튼 나름대로 살다가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러면 그 나름대로 살다가 예수를 믿은 우리 마음속에 나름대로의 견해가 내가 논리적으로 얘기는 못해도 뭐라고 말하고 견해가 다 형성이 돼 있어요. 근데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건 그것들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조목조목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잘 주의해서 듣고 틀린 생각이 있으면 고쳐나가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근데 처음에 어떤 이상한 사람을 만나고 이상하게 배웠어. 제가 지금도 신경질 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요 길 건너에 있는 어떤 탁구장 관장님한테 처음에 탁구를 배웠는데 그 양반이 이상하게 가르쳐갖고 지금도 이상해요. 지금 한 20년도 넘었는데 못 고쳐 이걸. 처음 이상하게 이렇게 배워가지고 지금도 이러고 있어요. 요즘엔 좀 고쳐졌다. 처음에 이상하게 배우면 못 고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건강하게 첫 단추를 끼워서 건강하게 생각들을 잘 정리해 나가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처음에 이상한 걸 만나가지고 막 상처받고 막 이러면
수많은 회의와 어려움들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누구를 만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면 설사 어긋난 길을 갔다가도 되돌아와서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맞죠? 근데 일단 신앙생활의 중요한 뼈대들을 정리를 해보면, 지난주에 살핀 구원론, 이 구원의 확신,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라 초신자 때 너무 시달리는 부분이에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너무 시달리는 부분인데, 이건 지난주에 말씀대로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해요. 성경에 분명한 근거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정리해야 될 문제들이 오늘 살펴볼 기도에 대한 생각을 성경적인 생각으로 정리를 해야 맞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 천국을 뭐 언제 가냐, 교회는 또 뭐냐, 그죠? 교회가 도대체 뭐냐, 교회론, 이런 것들이 큰 주제를 형성하고 있죠. 거기에 이제 소주제들이 하나님의 인도도 있고, 뭐 주제권도 있고, 뭐 영적 전쟁도 있고, 뭐 또 뭐 성화의 도리에서 소명, 중생, 믿음, 회심, 뭐 칭의, 성화, 뭐 이런 이 주제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큰 가닥은 제일 이단이 많이 나오는 종말론, 그죠? 종말론, 이단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종말론. 그 다음 이단이 많이 나오는데 구원론. 이 두 개가 이단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구원론, 종말론. 그리고 거기 교회론, 성령론. 성령론도 문제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관심을 갖고 잘 듣고, 그리고 성경적인 생각들로 내 삶을 잘 세워가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여러분 맞죠? 신앙생활이란 그런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내 삶을 잘 이렇게 들여다보고,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씩 이렇게 고쳐나가면서 나쁜 성격도 좀 고치고, 성경 말씀에 고치라고 하니까, 제가 어제 아내한테 들었는데요. 우리 국민 MC 유땡땡 씨가 있잖아요. 한 저보다 10년 정도 뭐 동생이던데. 근데 그 친구가 처음에 무한도전 할 때 국민들 앞에 제가 담배를 끊겠습니다 하고 뭐 공언을 한 적이 있대요. 무한도전에 도전한 거죠. 이제 흡연을. 근데 몰래 피다가 걸린 거야. 누구한테요? 지나가는 행인한테. 그래갖고 행인이 찍어가지고 올렸어. 그래갖고는 100배 사죄라고 그 발로 끊었다고 그러더만요. 복 받은 사람이죠. 그 걸린 게 복 받은 거예요. 안 걸렸으면 몰래 계속 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맞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예수 믿고 뭐 이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그래서 옛날 것이 그냥 툭툭 끊어져 나가면 좋은데, 그 잘 안 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래서 요구되는 제일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꾸준함이에요. 신앙생활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해야 되니까,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덕목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두말하지 않고 성실성을 꼽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뭐 기분이 좋으나 나쁘나 그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그래도 잘해요. 그리고 말씀 앞에 몸부림치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애쓰는 것이 큰 덕목이죠. 근데 오늘 이 기도라는 말은 기도의 국어사전적인 정의는 뭐냐면,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신께 비는 행위예요. 기도가 국어사전적인 의미. 그러니까 내가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신께 비는 행위가 기도예요. 그러면 이런 기도는 기독교에만 있나요? 다른 종교에도 있나요? 혹시 예수 믿기 전에 선앙당에 가셔서 혹은 집에다가 이렇게 아들 낳고 하면 뭐 이렇게 새끼줄 달아가지고 고추하고 뭐 이렇게 숯하고 달아갖고 그거 다 하셨죠? 옛날에 하셨잖아요. 저 어릴 때도 집에 그거 다 그리고 마을마다 선앙당이 있었고요. 그죠? 그리고 지금도 지하대장군, 천하대장군 해서 또 뭐 이렇게 세워놓고 장승도 있고, 또 절에 가셔서 이렇게 불상 앞에 또 이것도 많이 하셨죠? 손바닥이 군내나게 막 비비고 다 하셨잖아요. 또 뭐 정한수 떠놓고 빌었고요. 그 모든 것들이 뭐죠? 특히 언제
절에 손님이 제일 많냐면 지금처럼 이제 수능이 다가오면 엄마들이 절에다가 그렇게 찾아와서 열심히 빈다는 거만요. 우리도 하잖아요. 수능 특별 기도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성경은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는가? 여러분 성경이 명시적으로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일단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삶으로 가르치신 기도가 있고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정말 내가 이 잔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이건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본이죠. 여러분 맞죠? 그런데 그 주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이 와서 요한의 제자들도 다 기도 이렇게 하고 기도문이 다 있고 자기들의 핵심적인 사상을 담은 기도문이 다 있고 하는데 왜 우리는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기도문이야. 그 주기도문은 뭐냐면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형.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따라서 하면 문제가 안 생기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를 담고 있는 게 뭐예요? 주기도문. 그러니까 성도가 기도를 배울 때 기도를 어디서 배우면 제일 안전해요? 주기도문에서 배우면 제일 안전해. 왜요? 주기도문은 주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따라서 기도하면 제일 건강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기독교의 세계관이 거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신 것도 있고 그리고 성경에 수많은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쏟아내놓은 기도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중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거를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거보다 주님 내게 주시려거든 지경을 넓게 주셔가지고 내가 구하는 거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떡반죽거리 복 받고 짐승의 새끼도 뭐 다 복 받고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누구도 하는 거냐면 누구도 하죠? 옛날에 선왕당에 빌 때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아닌가요? 주로 누구를 찾아갈 때는 문제가 생겨서 찾아가요. 예를 들면 우리 자식이 지금 누구랑 연애를 하는데 걔하고 둘이 이게 궁합이 맞나요? 하고 물어보러 어디 가죠? 누구 엄마 찾아가죠? 근데 우리는 그럼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주님께 물어봐도 대답을 잘 안 하시죠. 왜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아니고 소망적인 뜻이기 때문에 그거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신께 비는 건데 근데 문제는 예수 믿고 나서 그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바뀌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조금 이따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건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구하는 것들 가운데 주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보다는 다소 욕심이 들어가 있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는 건 그 욕심,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예수 믿는 거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갈라디아서 5장 17, 18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 관계에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소욕을 선택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야. 아멘. 아멘. 아니, 그렇다고 뭐 기도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는 건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배워가야 한다. 어릴 때야 뭐 아무거나 달라고 때를 써도 뭐 들어줄 수 있지만 이제 장성에서 말을 안 하던데도 계속 그러면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잖아요. 그죠? 지금도 여러분 어디 뭐 상점이나 슈퍼나 이런 데 가서 애 데리고 왔는데 애가 먹어서는 안 되는 걸 막 달라고 막 자지러지게 울고 그러면 부모의 찢어지는 소리가 나죠.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기도를 중단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기도로 방향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 기도의 양이나 뭐 시간이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의 방향이 주님을 향해 있느냐 이걸 잘 점검해야 하고 주님이 이걸 기뻐하실 것이냐 이게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거냐 하는 것들을 점검하려는 마음이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거라는 거죠. 무조건 그냥 당위성만 가지고 뭐 달라고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과연 이걸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성령의 소욕을 쫓는 일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할 줄 아는 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맞죠? 그러다 보면 너무 조심스러워서 기도할 것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점검을 하긴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무당 종교와 차별화되는 기독교의 차별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다. 인격적인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도 아시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 아멘. 무당 종교시는 무조건 가서 빌면 되는 거예요. 어디 저희 어머니가 지금 뭐 권사님 되시지만 옛날에 누구 엄마 찾아가고 뭐 이렇게 할 때 뭐 인격적으로 뭘 그걸 따지고 그러나요? 가서 복채내고 필요한 거 받아오는 거예요. 그냥 부적 받아오고 그냥 뭐 삼재가 꼈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또 굿하고 뭐 그러는 거지. 여러분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래. 제가 우리 아들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요. 아들들 등록금 때 되면 제가 먼저 걱정해요. 그리고 뭐가 필요하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먼저. 가끔은 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죠. 여러분 시키 주나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기도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도와 차별화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심지어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기도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한 기도의 모범들이 성경에 아브라함 때부터 가득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관심을 갖고 읽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가 쭉 나와. 그 중에 그 역대상 3장에 있는 야베스 기도만 끌어다가 지경을 넓혀주시고 기도했더니 다 들어주셨다. 봐라 성경이 부자되게. 이거 말고 그 내용 그거하고는 좀 상관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1절에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누구죠? 바울과 실라와 뭐 디모데와 뭐 이런 이 선교사들 지금 복음을 고린도에 있을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었는지 아무튼 고린도 맞아요. 고린도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고린도에 있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줘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줘라. 그리고 뒤쪽에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3절부터
온전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게 하시리라 하면서 너희를 위한 기도.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기도, 너희를 위한 기도.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도와 기도인데 너희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우리는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이 두 가지로 나눠서 3절을 기점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은 핍박과 환난에 대한 격려의 말씀, 감사로 격려하고 재림의 약속으로 격려하고 기도로 격려하는 것이 1장이었다면 2장은 거짓 선자들을 경계하라는 말씀 1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 제목이 뭐였죠? 굳게 서라. 근데 13절부터 17절까지 굳게 서야 되는 주체는 누구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의지를 들여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굳게 서야 한다. 너희가 이 굳게 서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2장 13절부터 17절이었습니다. 여러분 맞죠? 근데 오늘 3장 3절과 5절을 보면 주께서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분명히 앞에 2장 13절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1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 굳건하게 서야 되는 주체가 누구예요? 여기는 우리죠. 우리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 우리가 굳건하게 서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는 신실하사 미쁘사 신실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그럼 여기서 굳건하게 하시는 분 누구죠? 하나님이죠. 여러분 맞죠? 그러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다는 건 하나님이 굳건하시는 것 플러스 내가 굳건하게 서는 것이 같이 가는 거죠. 여러분 맞죠? 이걸 하나를 빼버리면 내 책임이 없어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 우리를 굳건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맞죠? 그런데 나는 굳건해지기 위해서 아무 노력도 안 해. 그럼 그게 뭐죠? 그게 무당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되 굳건하게 서서 흘러떠내려가지 않도록 여기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그러니까 굳건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우리가 굳건하게 서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아멘. 아멘. 이 둘 사이의 긴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무책임한 인생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기도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인격적인 삶의 모든 것을 결혼 상대로 하나님이 다 택해주시지 않아요. 저도 결혼할 때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네 짝이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런 건 없더라고. 제가 우리 조미정 씨를 보고 첫눈에 반해가지고 3년 동안 연애하다가 둘이 어떻게 결혼한지 아세요? 이래서 결혼하는가 보다. 안 보면 보고 싶고 헤어지기 싫어지네. 그래서 결혼하는가 보다. 그래갖고 결혼했어요. 지금은 제가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성경을 읽어보면 굳건하게 앞쪽에서는 너희가 굳건하게 서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다가 뒤에서는 너희를 위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너희를 굳건하게 해주시기를 사도 바울이 구하고 있죠. 여러분 맞죠? 이 상보적인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의지적으로 굳건하게 서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맞죠? 제가 이 코로나가 닥쳐오고 지금 한 1년 6개월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막 이제 저도 힘들고 하니까 운동을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진짜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막 푸시업도 한 번에 100개씩 막 하고 막 거짓말. 우리 아들은 그거 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FM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건 50개도 안 된다 뭐 그러는데 아무튼 그래도 나는 100개 하는 거야. 100개. 그리고 100개 2번씩 막 하고
그런데 하기 싫은 날 있을까요, 없을까요? 겁나 많아요. 오늘은 컨디션이 좀 찌뿌둥하다. 좀 쉴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성경 묵상글을 쓰는데요. 쓰기 싫은 날이 많을까요? 쓰기 좋은 날이 많을까요? 매일 쓰기 싫지 뭐 징글징글하죠 아이고 그냥 내가 이거 안 써도 목회 아무 지장 없는데 이거 뭔 따로 쓴다고 내가 시작해갖고 이렇게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요즘에는 어떤 후회가 드냐면 좀 젊을 때 시작할 걸. 젊을 때 시작했으면 내가 지금 다 쓰고도 몇 바퀴는 돌았을 텐데 좀 30대 목사 때 좀 쓰지 뭐더러 50대에 써가지고 좀 아쉽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늦게 시작했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 굳건하게 서서 꾸준히 가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도 필요하고 우리의 의지도 필요한 거죠. 자,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한 기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여기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이 말을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주의 말씀이 다름질하기를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되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되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의 말씀이 퍼져나간다는 말을 이게 다름질하고가 조금 더 좋은 번역 같은데 바꾸면서 이걸 퍼져나가로 번역을 했는데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 이 다름질이라는 말이 트레케라는 말인데요. 요게 그때 당시에는 아직 올림픽은 없었고요.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고린도의 올림픽의 시조가 된 그 이즈미언 게임이라는 그 올림픽 비스꾸리 한 게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마지막에 마라톤을 하잖아요. 올림픽의 꽃 마라톤이잖아요. 그 마라톤을 할 때 그 4대 경기 중에 하나로서 이 마라톤 선수가 이렇게 달려가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지금 달린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마라톤 경주에 비유한 건 뭐냐면 말씀이 달려가는 것이 장거리라는 얘기죠. 여러분 맞죠? 장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달려가서 1위로 골이 나는 선수가 주경기장에 들어오면 메인 스타디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죠. 일어나서 막 박수를 치면서 그 머리에 월계관이 씌워질 때 그 영광스러움, 그것처럼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고. 그런데 여기 어떤 말이 있냐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석주간 복음을 전했어요. 이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나요? 안 믿는 사람이었나요? 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지역에. 여러분 마게도냐 지역에서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거리 그렇게 안 멀어요. 제가 가봤는데 그렇게 안 멀고 데살로니가 그 항구 도시인데 거기에 마침 갔더니 저희가 갔을 때 무슨 그 이방 신을 섬기는 행사 거리 시가행진이 있어가지고 베일 막 희한한 것들을 막 하고 막 남근 같은 걸 막 이렇게 큰 걸 막 달고 막 거리 시가행진을 하는데 이게 뭔 데살로니가 이렇게 됐어?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와서 처음 듣는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뜨겁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뭐 했죠?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바울 일행을 박해하고 쫓아낸 거 아니에요. 그때 그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이 다름박질한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중생케 하신 사람들이 거기 여럿 있었던 거죠. 여러분 맞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복음을 듣고 복음이 왕성하게 1장에 말씀한 것처럼 박해와 고난을 이기면서 퍼져나갔던 것처럼 다른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이렇게 다름박질 쳐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즉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서 영광을 받아서 생명들이 거듭난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이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그렇게 이 마라톤 선수의 다름박질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다름박질 쳐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해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에 복음 전하기가 어렵다. 여러분 맞죠? 공개적으로 전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개인적으로 전하기는 더 쉬워졌죠. 왜냐하면 마음이 무너져 있는 시대잖아요. 마음이 무너져 있는 시대에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거 아멘 해야 되는 건데. 마음이 다 약해져 있잖아요, 지금. 예수 믿는 우리는 마음이 안 약해져 있지만 장시간에 걸친 이런 재앙으로 인해서 마음이 약해져 있어요. 지금 복음이 다른 박질 치기에 좋은 시기죠. 아멘 좀 해보세요. 지금이 복음이 다른 박질 치기에 좋은 시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다른 박질하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덕이 돼야 돼. 어려운 시대니까요. 일단 감염병의 주 원인으로 막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이런 건 좀 좋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리고 어려운 시대에 어려울 때 베푸는 작은 베품이요. 좋을 때 막 엄청나게 좋은 걸 사주는 것보다 어려울 때 빵 하나 사주는 게 평생 고마워요. 여러분 맞죠? 다 똑같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울 때 나누는 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밥을 사는 것도 타이밍이 있어요. 근데 그 타이밍에 밥을 사면 그 사람이 진짜 고마워하거든요. 근데 배불러 죽겠는데 밥 산다 그러면 그걸 사주나 말하잖아요. 여러분 맞죠? 배가 막 잔뜩 불러갖고 있는데 막 6첩 아니 7첩 막 12첩 막 해가지고 막 사주면 배불러서 못 먹는데 그런 것처럼 어둠이 짙을 때는 복음이 다른 박질하기가 더 좋을 때죠. 아멘. 아멘.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려운 것만큼 다른 사람도 어렵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맞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나를 통해 복음이 다른 박질 쳐서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기도해야 한다. 아멘. 이건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서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 너희에게서 복음이 영광스럽게 되고 너희에게서 복음이 그렇게 다른 박질 쳤던 것처럼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런 기도지만 지금 우리 시대는 우리 모두가 함께 달려야 되는 시대예요. 여러분 맞죠? 이걸 목회자에게 적용해서 목사가 다른 박질 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저도 이 말씀을 똑같이 받아서 이 어두운 시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 첫 번째 가르침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죠? 이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에 다 코로나에 지치고 끝없이 계속 확진자가 늘어가는 이 시대에 복음이 다른 박질 쳐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아멘. 나를 통해서 복음의 영광. 여러분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를 이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 믿게 했겠어요? 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태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르셨겠어요? 이때 다른 사람들처럼 다 근심하고 한숨 푹푹 쉬면서 죽어나가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아니면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다르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 주님 부르시면 내일이라도 가리라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어려움의 시대에 여러분 감염병을 무시하고 방종하게 행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셔서는 안 돼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이 감염병 그까 있고 걸리면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함부로 행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신앙관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걸리면 내 주변에 모두가 다 함께 피해를 입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얘기해. 마음. 우리 마음이 이 전염병이 창궐한 시대에 기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기죽어 있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어둠의 시대의 빛도 더 빛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내 주변에 복음이 달려갈 수 있도록 복음의 통로가 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2절입니다.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이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일부 유대인처럼 악한 방법으로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방해와 어려움들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건 설명이 필요치 않을 정도로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맞죠? 코로나가 우리 예배를 얼마나 심각하게 어렵게 만들고 있는가. 정말 무시하고 예배만 중요하니까 교회는 그냥 무시하고 예배합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맞죠? 그래서 지난주에 1부, 2부 예배로 나눠서 드렸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을 한 거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어려운 거예요. 이 전염병이 교회에 굉장히 치명적인 어려움이 되고 있고 더더군다나 일부 조금 마음이 약한 분들은 이 모이는 곳에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못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전염병이 교회에 어려움이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맞죠? 그럴 때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여정에 우리를 박해하고 어렵게 만드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이 혼탁하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이게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3절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3절에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그러나가 굉장히 중요한데 2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라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건 어디에 걸려 있죠? 앞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한 하나님이 부르시고 중생케 하시는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한 반대로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방해하고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로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다름질치기 위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지만 그러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예수를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3절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게 너희를 위한 기도의 첫 번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굳건하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악한 자에게서 너희를 지켜주시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럽니다. 여기 보면 제일 중요하게 사도 바울이 취급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을 인도하사 이렇게 마음을 인도하여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저를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를 들면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시대에 마음속에 질병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러면 집 밖에 못 나와요. 저처럼 저는 예배당에 나올 때는 KF94를 쓰고 나옵니다. 항상. 왜냐하면 혹여라도 누가 될까 봐. 근데 우리 마음속에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면 뭘 해도 다 두렵고 사람들하고 손잡고 악수하는 것도 무섭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맞죠? 지금 1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잘 살고 있네요. 어째? 그 정도 됐으면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내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이렇게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기준점이 생겨야 되는데 일단 마음이 쪼그라들면 아무것도 못해요. 마음에 미운 마음이 들거나 마음에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말이 달라지나요? 안 달라지나요?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 얼굴을 보면 얼굴이 어떻죠? 얼굴에 마음이 상한 것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여요. 한번 볼까요? 쓱.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너희 마음을 인도하셔서, 그러니까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라는 말은 이게 공간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나요? 들어가 있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건 뭐죠?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의 인내에 들어가는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그 기간이 마라톤처럼 긴 시간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그 기간들을 잘 견디게 해 주시옵시고. 아멘. 이건 저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제일 많이 제가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견디고 이겨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것.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인도하여 라는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서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도 함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우리 주님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켜주는 게 뭐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마음이 잘못되면 다 잘못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목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지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울 때 믿으면 더 빛나게 돼요. 여러분 맞죠? 누가 뭐래도 어려운 시절에 잘 견딘 사람은 또 조금 어려운 일이 닥쳐도 잘 견뎌나가요. 근데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아이고 힘들어 못하겠어요 그리고 그만두는 사람은 다음에 또 어려운 일 오면 또 그만둬요. 믿음 생활이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너희를 위한 기도 속에 하나님이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는 것과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이건 교회의 신실성. 3절은 하나님의 신실성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신실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그랬잖아요. 4절은 뭐죠? 이게 아주 고도의 말씀인데 너희의 신실함에 기대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너희가 정말 우리가 명한 것을 행하고 또 행할 줄을 내가 확신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내가 너희를 믿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굳건하게 서야 돼. 의지를 들여서 마음을 들여서 그렇게 살아야 돼 라는 격려인 거죠. 그래서 너희를 위한 기도와 우리를 위한 기도 사이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의 굳건함이라고 하는 긴장이 있다는 사실을 잘 읽어내야 돼요.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죠? 마음을 잘 다스리는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조변 섞게 하는 그리스도인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가장 큰 미덕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태풍이 부나 치우침 없는 걸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나를 부르시고 중생케 하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치우침 없는 걸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미덕이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권이잖아요. 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기도의 출발점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거기가 출발점이에요.
그 아버지께 내가 아뢰는 거죠. 여러분 맞죠? 그래서 저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시대를 끌어안고 중보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아멘. 아멘. 이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를 끌어안고 중보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제사장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이 어려움의 시대를 끌어안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일이죠. 그런데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 우리 시대에도 복음이 다른 박질 쳐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건 정말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이 어둠의 시대도 복음이 다른 박질 쳐서 복음이 영광스럽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어려움의 시대를 살면서 이 고난과 두려움과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이 어려움의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죠? 오늘 우리를 위한 기도, 너희를 위한 기도 사이에 맨 마지막에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이 너희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다. 이 말씀은 신앙생활은 지속성의 싸움 이런 의미가 됩니다. 바라기는 지금 우리 시대를 끌어안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다른 박질 치고 영광스럽게 되는 꿈을 꾸시면서 하나님 나를 이 시대에 태어나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이 시대에 합당하게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코로나에 넘어지고 실족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코로나를 이기고 빛의 전처럼 세상의 빛을 발하는 넉넉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